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면 마음을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신뢰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쌓이게 되고 온전한 헌신과 수고가 있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알아갈 때 그 알아가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알아갈 때, 첫 번째 어린 애기들이 알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잡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깨물어 보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을 세워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방 안에 놓은 매운 고추를 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녹색만 봐도 도망가요. 왜? 이미 뇌 구조 속에 저거는 안 좋은 거라는 충격적인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참 경험한 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사람의 뇌의 구조는 참 신기한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경험한 대로 판단하게 돼요.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 그거를 판단하는 설정값을 딱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독사가 있는데 독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거 물리면 내가 죽는다. 독사는 독이 있어서 물리는 순간 그냥 퍼져버리지. 이웃에 누구도 죽었잖아. 이런 생각을 막 떠올려가지고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려고 생각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똑같은 뱀인데 뱀을 잡는 땅꾼이 뱀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고 딱 쓰는 게 뭐냐? 저거 20만 원짜리 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저걸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하게 되고 돈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도망가기는커녕 좋아해버리죠. 왜 똑같은 뱀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할까? 경험이 다른 거거든요. 가치가 다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리셔요. 알릴 때 그 알리는 방편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를 먼저 알게 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게 되지요. 오늘 이 꽃이 참 예쁜데 꽃이 예쁜 이 꽃을 보는 순간 깊게 들어가서 연구하다 보면 놀래지요. 저 꽃의 아름다움 속에 그 안에 꿀이 있다? 벌들이 와서 저거를 수정시킨다? 타가 수정시켜서 하는 첫 모습을 원리를 바라보면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딱 서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셔요.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리시죠. 어떻게 알립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리셔요. 나는 이런 분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리지만 알리시는 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믿나요? 믿어요? 다 믿지가 않아요. 그렇게 알리고 두드려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어요. 실제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어떻게 하느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싶다고.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일평생 반대하던 사람이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지만 알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지 않는 것은 불행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모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가는 삶은 꿈속에 나타나는 신비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때로는 특별 수단으로 그것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을 통하여 계시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를 몇 가지를 본다면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생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보낼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한다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미리 제한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삶 속을 개입하시고 결정이 끝나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돼 버린 거죠.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속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며 마침이 되시며 인간의 삶의 터전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참 너무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바라볼 때 이 하나만 바라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괜찮은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연약해가지고 죄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죠. 그리고 넘어져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임할 때도 있어요. 누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이미 경험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줘서 믿게 해요. 그리고 알게 하고 그리고 따라오게 하시죠. 이것이 뭐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계속 알려서 일을 하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알리셔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알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알리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누구한테 알리느냐? 모세에게 알려주어요. 모세야, 나는 이런 분이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충분히 설명해요. 그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기적, 그분의 능력, 이거를 자세히 알리셔. 하나님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느냐? 일하게 만들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알리시느냐?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짜 믿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야, 지팡이 있지. 그리고 아론과 함께 불러요. 지팡이 던져봐. 그리고 뭐가 되게 만들어요? 뱀 얘기가 만들어요. 뱀이 나오게 만들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야, 네 손이 있지? 문둥병이 막 나비에 걸린 다음에 막 징그럽죠. 손 넣어봐. 넣다가 빼니까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이런 질병들, 당시에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병도 하나님은 치료한단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알리셔요. 이런 거를 알리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전에서 투입시켜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바로를 만나게 해요. 바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데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어요.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어떡하죠? 애굽의 이 뱀을 삼켜버리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다음에 뭐하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안 보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하기 시작하느냐? 이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깨우쳐 뭐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명령 내리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 내리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내리는 재앙이 뭐냐면 물이 뭘로 변해요?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못 먹는단 말이죠. 이런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라.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런 태도를 취해요. 출애굽기 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날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 피로 변하는 기적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은 어떤 관계이길래 그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뢰가 안 되면 행할 수 없어요. 왜냐?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가는 문제는 그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뭐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자를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뭐냐? 모세와 이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에게 1,000원을 꺼달라고 그러면 쉽게 꺼줘요? 안 꺼줘요? 안 꺼주고, 물론 치사니까 1,000원 주고 말 수 있겠지만 믿지 못한 자에게는 1,000원도 주기가 아까워요. 그러나 진짜 믿고 신뢰한 사람에게는 1억만 꺼줄래? 통장 불러봐. 1억을 보내요. 아니, 나 10억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더 얘기해. 그리고 알려주어요. 왜? 신뢰하고 믿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신뢰라는 관계죠. 우리가 입술로 아멘이라고 외쳐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신뢰가 안 쌓이면 그분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보지 말고 진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니까 목숨 걸고 바로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삶이지만 그분을 신뢰하면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 앞에 맡겨버리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스스로를 소개할 때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 선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를 따랐잖아. 너도 나를 100% 믿고 따라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적을 봤던 것은 뭐냐면 100%의 신뢰 속에서 관계가 딱 맺어지니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왜 모세는 기적을 보았는가? 그는 신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기적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머리로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되 진짜 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우리와 진짜 차이가 뭐지요? 그게 뭐냐? 믿음과 신뢰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모세는 직접 봐버리잖아요. 그냥 보고 느끼고 체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가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속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셔요.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지요. 단 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냐, 이 차이가 뭐냐? 기적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예요. 참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봐라, 너 모세 믿느냐? 나를 믿어. 너 모세와 아론의 한 기적을 네가 경험하고 싶으냐? 믿어봐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지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못 믿고 신뢰를 쌓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분을 정말 바로 믿을 때, 바로 신뢰할 때 모세가 경험한 그 기적 역사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열린 귀가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신뢰가 쌓여지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경험하고 열려 있다면 모세의 상대자가 되는, 대상이 되는 바로의 귀는 어떨까? 이 바로의 귀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 20절에 2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지금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뭐하다고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구성계기는 강팍하다 이래요. 강팍하다. 그러면 바로의 성질이 어떤 거냐면 성질이 굉장히 억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져서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이 들을 만한 공간이 없다 그 말이죠.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왜 완악하게 되느냐? 왜? 그 부분을 22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애굽의 요술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무슨 말이죠? 바로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완악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건 뭐냐? 바로의 신하 중에도 물을 피도 피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야, 나도 할 줄 알아. 그리고 자기에게 소유된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에너지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당당하던 이 바로가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져요. 우리 표현을 말하면 박살나버려요. 그 강력한 완악한 바로가 어떻게 깨지느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 어떻게? 장자의 죽음. 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이까지 총까지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귀가 그제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이하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사람은요 고집스러워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올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 바로는 이렇게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귀가 열려야만 되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신뢰만 따랐던 모세와 아론이니 아니면 네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와 상관없는 네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의 길을 걷고 있니? 묻고 있는 거지요. 너의 귀에 내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내가 너에게 외치는 소리가 지금 들리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과 뜻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나 닫힌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가 들려와도 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진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믿되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신뢰로 쌓아진 이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문을 두드려도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혹시 바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니십니까? 말씀 들려오되 마음이 완악해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수없이 두드리지만 하나 까닭하지 않는, 눈 하나 까닭하지 않는 굳어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그거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길은 뭐냐? 바로가 걸어간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릎을 꿇을 때가 올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가 활짝 열려 하거라 그러면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과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충분히 들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